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얻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나로 말미암지 없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고 불러야 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항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듣고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근거를 따라서 우리는 항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셔야 될 어떤 면에서는 약속해 주신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 이름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의 말에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아니면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이 전쟁을 할 때에 대장이 돌격 앞으로라는 명령을 내리면은 그에 따라서 군인들은 죽고 죽어도 또 죽어도 계속 전투는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대장이 이제 끝났다 하고 멈추라고 하면은 전투 명령이 취소될 때에 전투가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내라는 말이 없을 때까지는 계속 주변에 있는 전우가 죽어도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하지 말라 해라 이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동이 바뀌기도 하고 또 잘못 가는 길을 돌이킬 수도 있다는 것은 말에게 바로 말이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 꼭 무기를 가지고 칼이나 총을 가지고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반대로 말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즘 댓글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수없이 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력이 있다,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소용없는 말,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 바로 무익하고 쓸데없는 말에 대해서도 신문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던지는 말에 대해서도 신문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을 통해서, 입으로 하는 말을 통해서 천국을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그 부분에도 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깜빡 잊고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구원받는 것은 용서받는 것이고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가, 입으로 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말이라는 것이 엄청난 파워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운동력,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이렇게 엄청난 움직이는 운동력,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는가? 어떨 것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말에도 옛말에 우리 조상들이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들을 사용했습니다. 사람이 하고 있는 말에도 그런 움직이는 힘, 운동력이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할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난 것. 헬라 말로는 아나겐노마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시 위로부터 겐노 태어났다는 것이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은 오늘 23절에 말하고 있는 대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 2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한번 다 같은 한 몫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그런 마르고 꽃은 떨어지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습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왜 성경 자꾸 얘기하냐?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의 보석 중에서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굉장히 값어치 있고 비싸고 귀한 것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다이아몬드가 비싸고 귀한 것으로 취급을 받을까? 그러니까 그것은 강도, 단단하기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귀하게 생각하는 것고, 그 다음에 강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양도 바뀌지 않는다.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질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최고의 보석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것을 좋아합니다. 불변하는 것, 안 바뀌는 것. 그래서 친구와 사람과의 관계도 안 바뀌기를 원하죠.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데 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중에서 어떤 사랑이 가장 중요한 사랑인가 이렇게 말할 때에 부모의 사랑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안 바뀐다.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녀의 사랑도 시간 지나고 상황 바뀌면 변화되고, 친구의 사랑, 우정, 친구 간의 사랑도 만나지 않고 오래 지나다 보면 변화되고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은 그래도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는 잘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랑하면 최고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위에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변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창조하신 후 지금까지 천지 만물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이 하나님께서 취소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내용이 없어져라든지 취소하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온 우주를 없어지라고 말하기 전에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가 계속 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주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기 시작해서 없어져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있으라는 그 말씀 때문에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말씀이다. 특징이 뭐냐? 변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꾸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바뀔 수 있습니다. 문명도 바뀌어 왔습니다. 학문도 여전히 발전하고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얘기를 예를 들어서, 장가가는 얘기를 예를 든다면 아마도 예전에는 신랑이 장가갈 때 걸어서 장가가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특별한 탈 것이 없었으니까 그랬을 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말을 타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다가 조금 더 나아가서 날구지 같은 것을 탔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문명이 발달하니까 택시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지나서 자가용을 타고 장가를 가는 그런 식으로 상황은 바뀌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는 것은 바뀌었다 하더라도 장가 가는 사람이 신랑이라는 것은 여전히 안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막 상상하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은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고 분명히 알고 가야 하는 얘기고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절대적인 약속이고 확실한
분명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가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23절에 살아있고, 이 말씀은 늘 생명을 지니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고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여기에 늘 살아있고 늘 생명을 지니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어 있고, 항상 있는, 늘 줄곧 머물러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곁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 곁에서 항상 있는 말씀, 계시는 말씀,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들을 읽었습니다.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투하돼도 살아있는 식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월남전에 고엽제를 막 투여하고 이랬는데도 그 고엽제 속에서도 묵묵히 아무 문제 없이 살아있는 식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도에 산불이 났을 때에도 그 산불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식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언가 하면은 대나무라는 얘기입니다. 대나무는 꾸준하고 끊기는 생명력이 대나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나무가 꽃이 피고 씨가 나서 땅에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5년이 아무 소식이 없다가 5년째가 되면은 딱딱한 땅을 뚫고 죽순이 돋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 속에서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다렸던 이 대나무 죽순은 아무리 추워도 죽지 않고 봄이면 힘차게 밀어 올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책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현재적이다. 누가 그 말씀을 현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나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땅 속에는 여전히 대나무 씨앗은 살아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말씀이 꿈틀꿈틀 막 움직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에도 살아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배드리는 여기 시간적으로 지금 그와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대로 이루어진다, 현재에도 이루어진다, 현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삶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현재에도 그 말씀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삶을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 현재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담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약속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나 어느 현장에서나 언제든지 동일한 활력을 발생하고 동일한 힘을 가지면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현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바로 원문에는 치료받았다, 고쳐졌다, 나음을 얻었다, 이 말이 치료받았다, 고쳐졌다, 그렇게 원어에 나와 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치료했다고 약속을 하셨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현재 지금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혈액이 나에게 지금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어야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가 자꾸만 기억하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살아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구원과 과거에 있었던 이적만 인정하고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현재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현재 내게도 적용된다고 받아들여야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서 내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 아니냐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지금 살아서 나와 직접 관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 교회 문화에 익숙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 우리를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현재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 회복될 때에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꽃은 피고 그리고 마르고 풀은 자라고 그런 변화가 있지만 영원히 서리라 이 말은 안 변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계속 과거에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변할 수 있어 아무리 우겨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안 변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효력이 있었고 오늘도 효력이 있고 미래에도 효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있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수많은 이적들이 현재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바로 이 장소 여기에서 나에게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가 내 생명이죠. 예수가 내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있는 자가 생명을 가진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신앙 속에서 바로 생명 되시는 예수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지금 현재 여기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침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지금 현재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지금도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적과 표적을 경험해야만 체험이 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논리도 아니고 학문도 아닌 초자연적인 역사는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가난을 떠나보내고 예수 이름으로 부요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입으로 신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의 것으로 체험되어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제하여버리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자들에게 신령한 말씀으로 정거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지금 성경의 기록되어 있는 그와 같은 수많은 이적들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체험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